자, 오늘은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았는데, 오늘 18장 6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자, 우리 다 같이 6절 제가 읽고 7절이라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그것이 그에게 나으니라.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쩔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저희들이 또 이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참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바르게 인도하고 그 뜻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이제 18장 1절에서 5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어린아이를 하나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이 작은 자들 중 이 작은 자 어린아이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겸손의 예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명예는 겸손에서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 자, 낮아지는 것이 진정한 명예고 겸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위대한 성도들은 모두 겸손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죄가 없거나 완전한 건 아니지만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이 그리스도인의 한 특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비유인데요. 자, 지난 걸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어린아이의 그 좋은 특성이 뭐가 있었습니까? 네, 어린아이들은 이 단순함, 순수함이 있다. 또 그들은 믿는 마음, 믿음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믿음성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자기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를 의존하지요. 의존성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의 그 관원이고 치리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니고데모야, 너가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진짜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2번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니까? 하며. 참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죠. 아니, 좀
이거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뭐 이게 깊은 뜻이 있으면 이랬는데 엄마 뱃속에 두 번 더 갖다 나가야 되냐, 이게 좀 유치하게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순수하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없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셨죠. 육신적인 것을 물었는데 영적인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 그거를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루시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습니까? 예, 말씀에 의해서 그렇죠. 쉽게 말하면 구약의 이 당시는 아직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있으니까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거듭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했고 이사야도 예언했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우리는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이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그 일을 갖다가 다 이뤘다는 것을 나가서 증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또 이루신 걸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려면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어떻게? 단순하고 순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을 지혜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표적이지만은 십자가에 달린 요나의 표적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신비다. 이건 신비로 하나님이 그 안에 영존하는 생명을 얻도록 약속을 하셨고 계획 세우시고 약속하셨고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순수성, 믿음, 의존성,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어린아이는 이런 면에서 있어서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예를 들 때에 겸손히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어린아이 같이 너희들 순수해야 된다. 어른같이 우리가 경쟁이라든지 내가 잘 될 것을 뒤에서 마음을 가지고 날 따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지만 어른들은 그 속에 지금 왜? 그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 왕국에 가면은 우리 아들을 좌편이나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분을 내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세우고 얘같이 이렇게 해야 너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너들이 진정 높여줄 때 높이는 그런 겸손한 자가 진정한 명예를 얻는다. 자기가 낮추는 자가 하나님을 높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어린아이는 이런 그 장점 좋은 게 있는데
어린아이의 단점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오늘은 이 소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8장 보면은 오늘의 그 핵심은 10절에 자,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이제 각 거듭난 영적으로 어린 성도인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왜? 그들이 실족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그 실족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얘기하며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도 여러 개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 뭐 결혼 문제, 간혼 문제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파당이 있었잖아요. 4개 파당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이 4당파가 있었던 파당이 있었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처를 받겠죠. 고린도 교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야말로 바울 사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 안에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오디아와 순드게가 서로 마음이 나눠졌어요. 생각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져라 그랬어요. 아마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 두 자매가 생명책에 이름이 자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을 볼 때 그런 거예요. 자매란 말은 없어요. 근데 이름을 볼 때 자매로 그 당시에 보인다 이거죠. 두 사람이 어쨌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져라. 너들 같은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둘이가 같은 생각을 가도록 클레멘트 너도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 도와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그 자매들이 굉장히 좀 강했을 소지가 많아요. 왜?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자주 옥범 장사 루디아잖아요. 루디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안이 구원받고 또 간수의 가정도 구원받았으니까 간수의 부인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유오디아 순두개도 있고 이러니까 여자들이 좀 상당히 활동 있게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무엇 때문에 그런지 같은 생각을 안 가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같은 생각을 가지면 주님을 생각하고 겸손히 낮추라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됐거든요. 서로들이 이제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잘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무엇 때문에? 자,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마가 요한을 조력자로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일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꾼 문제 때문에. 근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우리 2차 선교 여행에.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가면 또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조력자가 중요한데. 그래서 둘이 심히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두 선교사가 심히 다투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키프로스를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뒤에
이제 그 안디옥이라든가 그쪽으로 이제 계속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100% 모든 성도들이 100%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거나 모든 것이 마음을 합해서 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의견 차이가 있겠죠. 자, 여러분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바울 편입니까? 여러분 바나바 편입니까? 획일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마 바울 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바나바 편일 수도 있겠어요. 그 한 사람이 갔다가 그렇게 사역자가 조력자가 실수하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왜 안 데려가느냐. 그렇게 또 긍휼의 마음이, 바나바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나바 쪽에 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유, 바울이 오죽 기도하고 열심히 생각을 했겠어요. 바울이. 또 바울 편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같으면 아유, 나는 바울 선교 안 해버려. 난 바나바 선교 안 해버려. 난 교회도 안 나와버려. 뭐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는 안 나와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거기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큰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짠존하게 조그만 걸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잘 삐기질 잘하잖아요. 그렇죠. 상처를 잘 받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른은 온갖 일들을 산전수전 다 겪어봐가지고 아유, 그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 바울과 바나바가 있을 수가 있어. 성경에 있어서 그런데 난 바나바하고 그렇다면 선교고 뭐고 안 하고 난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든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고 뭐 힘이 그렇게 선교사들이 그렇게 다퉈? 그러면 난 선교도 안 하고 난 교회도 안 나가. 또 이럴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여러분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빌립보 교회에도 두 자매가 심각하게 지금 마음이 갈라서 있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힘이 다퉜다고 얘기도 나오고, 고린도 교회는 네 파가 갈려져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있으니 그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왜?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완전합니까? 성령 항상 충만해요?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성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 외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는가 하면은 육신이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육신이 충만할 때도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다고. 언제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믿음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해도 살만하다야. 또 이럴 때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지금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믿음이 성숙한 자는 여기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다면은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믿음이 성숙해야 될 것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성경의 두 가지. 알았죠?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첫째가 이제 여기에 그 어린아이, 소자, 그런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이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이 상처받아서 넘어지게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득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도 더 기도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도 네 가지 그거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와 경험들이 다릅니다. 경험이 다르잖아요.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건 또 우리가 믿음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나는 굳게 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상처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간 것은 어쨌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맞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내가 상처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접는다든지 그거는 합당치 않다. 네 개의 당파를 보고 아유 나는 뭐 이제 어떤 사람은 진짜 뭐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불교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유 교회보다 불교가 나. 그거는 진짜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죠. 그건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까지 그런 건 너무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런 것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맞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일이 잘 이루어지든지 잘 안 이루어지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왜? 아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결코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니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거는 어떤 걸로 볼 때도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도 다 그냥 무너져 버리고 없어졌겠죠.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 여행을 안 갔겠죠. 순두계와 유오디아도 지금 교회를 떠나가지고 있든지 뭘 하겠죠. 그런 건 아니다. 어쨌든 내가 뭐 교회로 옮길 수가 있어요.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뭐 이것도 불교로 간다든지 그런 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런 것은 다른 교회로 옮길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될 때는 해결이 되면 더 좋지만은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믿음 생활을 좀 이해가 될지 쉰다 그러거나 안 한다 그러거나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무슨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두 가지를 한번 여기 이제 어린 사람이 넘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소자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그래서 강한 경고죠. 그 상처를 받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다 두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자, 너가 손이 범죄를 하면 찍어버리라.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찍어버리고 눈을 보면 눈을 버리라 이래잖아요. 근데 사실은 육체를 자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죄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외적인 것을 비유로 해서 그렇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실제로 전부 다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잘못해서 눈 떼버려 팔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강조점을 얘기를 하는데 마음으로부터 뭐 찢지 않은 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가복음 7장 2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쭉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어린 영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거는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네. 어린 영혼들이 아니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상처 때문에 부모들이 감정을 어느 부분들을 절제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안정이 안 되고 늘 밖에서 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기 때문에 절제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믿음이 약한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4장 1절 지금 또 고린도서 8장 1절을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게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약하여 채소만 먹느니라. 자, 여기 나옵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예.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게 있었지만 그 신전에서 나오는 제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전에서 드려졌던 제물. 그거는 고기 값이 굉장히 싸요. 근데 그거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판사님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야, 이건 하나님이 그 뭐 신전에 했다고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도 그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먹느냐, 우리 채소 먹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떠냐, 아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신이 진짜로 이 거짓 신이 없는데 먹으면 어떠냐, 그런 진짜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끔찍해서 못 먹어. 유대인들은 특히.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중재할 때에 서로를 위해서 안 먹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약한 자를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양보를 하는 거죠. 아니 여름인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보신탕 먹는 거 여름이잖아요. 한쪽에 삼복도일 날라면 어떤 사람은 뭐 보신탕 몇 그릇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신탕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보신탕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도는 진짜 안 먹은 교회도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도. 근데 어떤 교회는 야 먹어도 돼 이런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다가 근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그런 문제 같은 거. 그런데 아니 형제가 굳이 보신탕을 안 먹는다 그런데 야 괜찮아 믿음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안 먹으면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야 너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거 다 식물이 괜찮아, 고기도 먹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또 나오면은 그러지 말고 덕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아주 그 아름다운 말이죠. 내가 아니고, 그래서 음식은 나를 굳게 세우는 게 아니다. 음식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 개고기 먹으니까 믿음이 강해집니까? 안 먹으니까 믿음이 약해집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그걸 가지고서 서로 상처를 주거나 교제를 서먹서먹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오늘 요새 이제 보시는 게 아마 적절한 우리나라 같은. 그럼 어떤 사람은 날짜 때문에 또 그래요. 여기 5절에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는 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장 문제거든요. 지금 우상의 제물 문제도 그렇거니와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는 뭐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양보할 수가 없죠.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자, 특히 이방인들도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한 날을 다른 사람은 다른 날을 그러나 마음에 확증할지라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지 아니하니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라 이랬습니다. 뭐 다 이해할 수 있고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다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우상에게 바친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뭐라 그러냐 바울 사도가 1장 4절에 자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안다 이거예요. 아니 우상한테 바쳤다고 해서 우상이 먹거나 건드렸습니까? 그래서 제사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조상들이 와가지고 먹고 가셨습니까? 건드렸습니까? 더럽게 됐어요? 귀신이 와가지고 먹어서? 그 음식이?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나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들이라 불려지는 있어 신들도 많고 주도 많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니까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않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느니 단지 이런 자유가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나라 사람들은 가면은 커피를 안 먹는 나라도 있을 거예요. 왜? 이거 비싸서. 그 선교해야지. 야, 커피 한 잔 4, 5천 원 가지고 되겠냐? 그럼 그런 사람하고 커피 마시러 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너희 자유가 난 돈이 있고 뭐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자유가 어떻게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걸림돌이 참 이 정도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하는 거 굉장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버리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10장 20절 또 그분께서 이르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쭉쭉 하르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핵심은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 의미가 여기에 강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떠냐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흔들린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어땠으면 내가 믿음이 성숙해야 되겠죠. 나는 아니 다른 사람이 약한 것 같다 내가 어떻게 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너 믿음이 왜 그렇게 없냐? 너 강해야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 않냐 이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렇지만 나는 어린아이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나는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어요. 어린 아이도 나오고 갓난 아이도 나오고 아이도 나오고 장성한 자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 단순하게 그런 장점적인 건 좋지만 단점적인 거 잘하지 못해 가지고 내가 쉽게 상처받는 것은 내가 성숙을 해야 되겠죠. 아시죠? 자, 어린아이 얘를 실족하게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있을 때 항상 조심하죠. 얘가 상처받지 않도록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빨리 자라서 그런 거 상처를 안 받도록 준비를 해야 되죠. 이제는 이제 내가 다 자라가지고 그 정도야 내가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간교한 술수로 속이고자 하는 자들의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은 속으면 잘 속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 이 술수에 속는데
우리가 잘 알죠. 온갖 교리의 바람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7절에 보면 참 복음이 아니고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참 복음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어지럽힌다,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갓난 아이들은 쉽게 이제 교리적인 문제나 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 만약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코로나19 지나가면 나 믿음이 있어. 그렇게 코로나19 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19든 뭐 어쨌든 간에 그때도 없어도 믿음은 있어야 되고 있어도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것이 장성한 자죠. 자, 저절 사용하는 자마다 가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순수한 너희가 모든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두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문제나 음식 문제나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이 트러블 이런 것에 의해서 시험에 빠지고 신앙을 하느니 마느니 고민하고 시끄러워서 이래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육신에 속한 가난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니 너 갓난 아이들은 고린도 교회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 말한다. 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 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바울이든 베드로든 예수님이든 또 누구죠? 바울 아볼로든 간에 자, 그 사람들은 씻는 자와 물 주는 자인데 저마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도 지금 만약에 누가가 사역자가 되겠느냐 했을 때 난 그 사람 사역자가 되면 교회 안 나온다 말이지. 난 그 사람이 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러면 선교 여행 떠나는 것 사도행전 13장에 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핵심인데 그들이 교회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들은 선교 여행 떠나면 난 이제 교회 안 나와.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핵심입니다. 두 분이 거의 그렇게 강력하게 세웠잖아요. 와서 사역에 1년 나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죠. 두 사람이 선교여행 제일 중요해서 두 사람이 선교여행 떠나는데 난 두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랐고 나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 난 가면은 선교사라 가면 난 이제 교회 안 나와.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날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랬나요? 이거요.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닙니다. 막상 당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교회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선교여행 갔다 와서 보고하고 1차 갔다 와서 또 2차 갔다 와서 보고하고 3차 갔다 와서 보고하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굳게 서 있었다는 얘기야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특별한 것이 아니면은 그건 그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아볼로에 대해서라든가 바울에 대해서라든가 게바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야, 심는 자와 누가 심었습니까? 그 교회는 바울이 심었잖아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행전 18장에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18장에. 그리고 물 주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볼로도 물을 줬고 베드로도 물을 줬지. 잘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계속 바울이 사역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고 사역자들마다 철학이 다르고, 철학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자기 그 목회 방향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기도 하고 성품이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지문도 다 다른데 똑같은 사람 뭐 있다 그러면 그건 똑같지가 않죠. 그런 사람 가운데 바울 가운데 베드로 가운데 아볼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각자 선물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왜 중요하냐, 이제 마지막 10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자, 10절 한번 볼게요. 18장 10절 좀 시작. 네. 자,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는 천사는 보통 이 전달자, 메신저,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할 그런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천사들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그분께서 자 14절,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위해 섬기려고 보내신 섬기리 영들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영이라 이거예요. 천사는. 그래서 각자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알았죠? 천사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더 증가되기도 하지도 않고 감소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천사를 창조했다고 돼 있죠. 천사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천사는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인데 천사의 수가 무수한 천사들아 그랬고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난 천사들이 구원받은 우리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천사들이 우리를 시종들로 딱 오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가 변화가 되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시중을 둔다고요. 아이 뭐 천사가 우리한테 아니 여러분 이 소자 중에 하나도 믿는 소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천사가 있습니다. 각자가 천사가 있는지 몇 명의 천사가 그걸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개별적으로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섬기고 인도한다 이거예요. 아 목사님 그게 어디 있느냐? 있죠.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 알죠?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다 그랬지. 아브라함 품에. 봐요, 맞지? 아니 그가 부자의 그 문간에서 떨어진 밥상에 그 음식을 먹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헌들을 핥았잖아요. 그 죽으니까는 이 거지가 어떻게 했어요?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렇게 됐다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좋은 증거잖아요. 히브리서 1장 16절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실족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나의 담당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참 그 누가복음 6장 22절에 그랬어요. 잘 찾아보세요. 이따. 야, 거지가 죽어 천사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됐다라 그랬잖아요. 부자는 천사가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거지 나사로 천사들에게 의해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도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도 보함을 받고 그들이 우리를 이제 심부름꾼이 될 거예요. 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그 애타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지 말고 상처를 받지 말자. 아멘. 네, 상처를 주지 말고 상처를 받지 말자. 왜? 나의 천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올라오라고 내가 시중들 준비가 돼 있다 이거예요. 응? 누구같이? 거지 나사로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10절은 이제 천사론에 관한 것도 관계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지 말자 그 뜻입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